오늘 이 사건은 부록과도 같아요. 다윗이 아마 초기 통치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공평의 사회고 정의와 은총의 사회입니다. 그 말은 이건 너무 말이 고상한데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타락할 때 보면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걸 이제 언약을 체계를 해서 그 언약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 율법에 다 정해놨습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괴롭힐 때 하나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간주를 해서 언약적인 심판이 자동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약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배려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계속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3년 기근. 1년 농사 망해도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3년, 엘리야 때는 3년 반, 나라가 거의 그대로 났는데 3년 기근. 이 일이 퍼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징계를 많이 주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 정권에서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의 그 원한이 지금 있다.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줍니다.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을 이제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그 아픔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정식 장례식을 치러주어서 그 한많은 여성을 위로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중요한 겁니다. 그 약자들에 대한 약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한 것이 얼마나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정말 말 못할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여성을 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은 맺힌 것을 풀어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으로 감춰진 이 죄를 들추어내셨다는 겁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년 기근은 국가적인 대재앙입니다. 다윗이 집권 초기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아직 사실은 그 기반이 닦여지지 않는 상태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비 안 오고 농사 안 되면 왕을 갈아치워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왕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거는 명운이 걸린 문제였어요. 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하방 때도 그 3년 반 엘리야가 그 기도하니까 3년 반 하늘이 다 젖버렸죠. 그건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앙 뒤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이상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 이상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멀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됐죠. 한 30년 됐죠. 90년대 그때 사고공화국이다 이렇게 칭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사고공화국이라는 게 뭐냐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백화점이 그냥 삼풍백화점이 좀 무너지고 대구에서 뭐 가스가 폭발을 하고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비틀비틀 하다가 결국 어디로 파손이 되냐니까 IMF라고 하는 국가 파손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도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폭삭 망한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나서.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백언비유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10가지 이재앙, 해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개구리는 그 출산의 신이거든요. 그 재앙당한 10가지 그 짐승들이 그게 뭐냐니까 그들의 성격도 우상이에요. 해도 태양신이잖아요. 전부 다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전부 다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집트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기근 중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막 기도해서 비를 달라고. 3년째쯤 이렇게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이것은 징계라는 겁니다. 왜 늦게 깨닫냐 하니까 자기가 통치한 그 초기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긴장하고 제대로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징계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3년 기간을 딱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구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한 징계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언약을 어긴 치명적인 죄가 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딱 질문하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야.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언제 죽였는가 하는 것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죽여버렸어요. 85명인가. 제사장을 죽이는 제사장을. 제사장 죽이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는 그 기브온 족속은 그냥 학살을 해부고 싹쓸이를 한 것이죠. 보면 사울이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2절이죠.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지도자가 열심을 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 굉장히 위험하고 재앙입니다. 그 열심 안 해야 돼요. 힘이라도 병이라도 들었으면 되는데 아닌 거예요. 왜 열심을 냈습니까? 왜 열심을 냅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유다 지파 어떤 자기를 싫어하는 그 지파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권이 취약할 때, 위험할 때,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 민족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잔재들인 기브온 족속들은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타락시킬 수가 있고 우상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이런 것들은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약자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핍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기치를 내서 아리안주의는 뭐냐니까 인류 중에서 최고로 똑똑한 인류가 아리안이라는 겁니다. 아리안이 두 파가 있어요. 인도 겐지성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리안주의입니다. 인도 브라만 계층 최상위층을 이제 구성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간 게 이제 독일 쪽이에요. 이게 아리안주의입니다. 뿌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아리안주의를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싹 보낸 건 600만 명을 보냈으니까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가 200만 명. 그러니까 스탈린이 한 1000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야 되는데 열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싹 쓰리를 한 거예요. 민족적 열등감이죠, 이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아이성, 다음에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싹쓸이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정보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결할 수는 없고 무조건 지게 돼 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먼 데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나는 빵 같은 걸 뭐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 데서 화친하러 왔다 그렇게 했는데 감쪽같이 속았어요. 그래서 거짓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딱 3일 만에 기본을 딱 가니까 그들이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거짓말로 조약을 했으니까 파기죠. 근데 파기 안 합니다. 그리고 징계만 내리는 것이죠. 왜 파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해도 거짓말로 하는 것도 통하느냐? 그럴 건 아니었어요. 저는 기본 족속들의 그 중심을 봤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 수 없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걸 귀하게 본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전부 다 대결했거든요. 근데 기본 족속은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줬는데 무슨 징계를 줬느냐? 한쪽에 몰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허트놓으면 위험하니까. 어디다 성전 안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제사를 드리는데 수종하도록 무섬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성전 안에 딱 가둬놓으니까 이제 죄가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통치자는 교만과 정치적인 계산과 이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들은 이제 약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은 강자들이 무섭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덜추어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울 때 왜 안 그랬겠냐? 사울이 그 청산 작업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적폐 청산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꼼짝을 못하고 그랬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약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 대가가 어디 가느냐?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안 갑니다. 쌓입니다. 다음 세대로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영혼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지켜주지 않아요. 심하면 반드시 전쟁으로 청산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돼요. 청산을 해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사울이 한 것인데 왜 다윗이 그걸 청산하냐? 다윗 시대에 문제가 터지느냐? 3년 기근. 여러분 다른 시대에서 살아도 그곳에 같이 있으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어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 뿌린 것이 후손으로 물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을 한 것은 축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전부 다 없어지지 않고 저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왜 잘 살게 되었습니까? 현 세대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세대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앞세대 우리 선배들의 덕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뭘 물려줬냐? 안 좋은 걸 물려줬어요. 지역 갈등들 이거 막 물려주고, 노사 문제들 막 물려주고. 왜냐니까 막 월급은 적게 주고 막 큰 일만 시키니까 막 이거 화가 쌓인 게 이게. 그리고 막 정쟁 이런 갈등들 막 이런 것들 막 그냥 엄청난 이념 갈등 뭐 그리고 환경 파괴들 이런 것들도 같이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수습을 해야 돼요. 둘 다 수습을 해야 돼요. 뒷수습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지금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잘 산 거는 뭐 아무 얘기는 안 하고 말이지. 그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뭐 감당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뿌리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주면 우리 시대 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처리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고 다윗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는 안 맡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세대한테, 감당할 수 있는 교회한테, 감당할 수 있는 성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골치 아프니까. 잘해도 욕 들어먹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뒤처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믿음의 자손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걸 억울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닫아놔버리면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3년 기간인데 안 처리 안 하면 4년 기간, 5년 기간, 6년 기간 될 텐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3년 만에 한 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게 미룬다고 안 돼요. 질질질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빨리 처리할수록 좋아요. 그걸 빨리 치워버려야지.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인데요. 저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슨 전라도예요? 부분에서 일어나도 전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침묵하거나 동조한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다 봤잖아요. 사회 사각지대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맺힌 것이 없도록.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밝혀서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예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3대, 4대 참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일대니까 막 청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복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절대 안 그래요. 나는 1세대로서 그냥 광야만 실컷 돌다가 그냥 가나안 입구에서 딱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이제 내 다음 세대가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폐된 죄는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얼마나 폐쇄된 사회에서 계급사에서 많아요. 그걸 자꾸 드러나야 돼요. 학원에서도 막 드러나야 돼요. 정치권 안에서도 그 비리들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면은 이게 죄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하늘 문을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원통함을 풀어주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 문제의 처리 방식을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랐던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 있는 한 민족을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했으니까 이거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돈으로 해야 됩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 죽어줘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지혜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습니다. 지혜가 온 것이죠.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그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 돈으로 해결 못한다. 물질로 해결 못한다. 무지한 피는 피로만이 속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이죠.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는 속전으로 돼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고의성이 있으면 이거는 피로 갚을 수밖에. 피는 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목숨에 대한 보상을 전부 다 이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위자료로 보상금으로 이제 깨끗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생명에 대한 값이 이제 책정이 돼요. 생명은 값이 없는데 값으로 책정됐다는 것 자체가 인명, 경시, 풍조의 그 경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고 죽었다 이러면은 다른 걸 안 해요. 돈으로 흥정을 합니다. 뒤에는 전부 다 흥정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성의 정조 유린을 돈으로 보상하려고 할 때 그거는 여성을 2번 죽이는 겁니다. 그 돈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인생을 죽인 것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통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만 미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으면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걸 돈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말고 모질게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만 억울해요. 아주 과거 일인데 그 시랜드라고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그 지하인가 어디서 그냥 불이 나가지고 집단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엄마 중에 한 분이 이제 하키 대표 선수였는데 국가에서 받은 메달을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생명 경시 국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이 나라는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 엄마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보상 문제로 싱일리경을 하는 그 현실에 는더리가 났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돈도 아니에요. 요즘은 막 이게 정치로 막 전부 다 이용을 해가지고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 꽉 깨졌습니다. 은혜는 일정 꼴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저는 위기를 느낍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기브온 족속은 이번 기회에 우리 종살이를 청산하자. 그동안 종살이 너무 했다. 그렇게 그런 거 흥정 안 했어요. 돈을 내라. 흥정 안 했어요. 독립을 달라. 흥정 안 했어요. 그들은 벌써 안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우리는 비록 약자들이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흥정의 문화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흥정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 입 딱 닦자. 우리 나는 전부 다 흥정이거든요. 뒤에는 전부 다 입을 돈으로 싹 다 막습니다. 막으면 어떡해요? 안 막아야 돼요. 이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흥정하고 없었던 걸로 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가 있어. 이게 절대로 안 넘어가요. 흥정 잘 해놓고 마음 편안할 줄 알죠. 근데 한 가지를 몰라요. 은혜와 축복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이 기본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예배 수종을 들면서 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이게 최고로 복이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 복을 안 놓친 거예요. 그 흥정을 안 했어요. 나는 복을 가지겠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할 때요. 우리도 뭐 할 때만 막 전부 다 손에 안 보고 끌어먹으라는데 네 거 다 챙기라 그래. 나는 너한테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야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설프게 해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닫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막 계약서 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이 해버리는 게 이게. 아, 정말 살벌합니다 이거. 하나님도 살벌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니까? 사울 자손을 사울의 고을인 기브아에서 자기들이 직접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다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인데 굳이 그 자손을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또 사울의 잘못을 그 자손들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연자제로 묶어놓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울과 그 가문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오염과 공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자기도 동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후손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막 정권을 뒤집을까? 다윗을 어떻게 밀어낼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 죄는 딱 놔두고 똥을 치워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니까 그 불똥이 결국 그들에게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사울의 후손 중에서 머비보셋이 살아남았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처벌할 때 그 나무에 달리는 영순이가 이 머비보셋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의 장남이고 장남의 장남이 머비보셋이거든. 이 사람이 달려야 되는데 안 달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의 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가 딱 돌아와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장애였어요. 장애가 유리해요. 장애가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늘 은혜나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부친 요나단의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윗하고 약속을 했어요. 서로 약속. 이 약속이 이렇게 무슨 약속? 은혜의 약속을 한 거예요. 같이 서로를 지켜주자. 그거는 귀하냐? 말씀에 입각한 은혜의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조상과 집안 제약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 없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 죄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만 미신에 저희 집안 미신인데 제사, 미신, 온갖 그 적폐들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청산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집안 어른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철저히 단절해서 철저히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신주단들도 전부 다 깨버리고 제사 문화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지. 여러분 7명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소한이죠. 기브온 족속은 전 사울 가문을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선에서 딱 마무리합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왜냐? 우리는 인간의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형벌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단 게 하나님 앞에서 달았다는 거예요. 기본 요소들이 이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억울해요. 싹쓸이를 당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문제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서로 호소했겠어요. 그런데 처리를 너무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참 귀하죠.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 그 자손들이 후한 없이 이스라엘 사회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여기서 딱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감정을 해서도 안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의 원리도 다 해야 되고요. 흥정해서도 안 돼요. 흥정은 챙길 거 챙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라는 거예요. 대충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뭐 좋다는 식으로 갈라먹기 하듯이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돼요. 두고두고 문제, 결국에는 파산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철저히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집안들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사 정도는 해주고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하고 집안일 있으면 그냥 불초로 가버리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냐,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냐, 같이 제사가 절해주고 정말 가족을 도와주는 겁니까,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가족과 가난자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손해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딱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겨져 있는데 밥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주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안에 쓰레기가 있네. 엄마가 주스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이게 씻어내야 되죠. 안에 죄를 그냥 담고 있으면서 복을 주세요. 안 줍니다. 씻어내야 돼요. 안을 씻어내야 돼요. 14절 하반절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씻어내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암덩어리들이 있으면 전부 다 해결한 후에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월급 착착 나오거든요. 지금 사업이 지금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기본 족속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근거는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쌍방간에 준수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계약 파기자는 계약 파기자로서의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에 따라서 그들은 그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예배에 수종을 했던 겁니다. 그들도 한계를 넘어서면 그들도 바로 심판이에요. 이 귀함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사울 시대에 왕이 특히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못 본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요즘 모든 것은 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노사관계도 계약이죠. 철저합니다. 저는 그 계약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약 맺는 과정들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사회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게 계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심각한 이익충돌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양보 없습니다. 절대 양보 없어요. 회사가 망해도 양보 없어요. 내 것만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동맥경화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 응답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고 이 사회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상숭배한 죄, 점친 죄들, 돈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지간에 된 죄들, 그냥 음란 죄들, 그게 어디 갑니까?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죄들, 싹 긁어 모은 죄들, 그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하늘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은혜 외에는 하늘문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못한 적폐들만 너무 세요. 정치적인 적폐는 막 정리하고 이러는데 진짜 이 중요한 죄의 적폐들을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뻔뻔한 중범죄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그 죄인데 그것까지 인정하잖아요. 절대로 형벌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사회가 답답합니까? 재앙이 지금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가슴 아파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잘못은 왜 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거다 이게. 죽은 7인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장녀 메랍의 5 아들, 7 아들이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시신은 해가 떨어지면 빨리 그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사를 안 하고 그대로 달아놔요. 왜냐하면 사울의 학살로 그 기브아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가 풀릴 때까지 시신을 달아둡니다. 곡식 베는 때니까 이제 추수 때입니다. 한 10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아놓고 있는데 비가 왔습니다. 이 저주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잘 넘어가요. 근데 죄는 안 넘어갑니다. 죄는 철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 이스라엘 사람은 비가 오면 은혜를 믿거든요. 비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생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게 얼마나 그 복된 겁니까,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중심을 계속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죄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으셔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짓고 있는 숨겨진 죄들이, 은밀한 죄들이 있으세요?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바라고 한 여성이 등장해요. 이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군대장관 아브넬하고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틀어지게 돼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의 왜 첩을 네가 막 그냥 건드렸냐. 아브넬은 이제 워낙 미모가 뛰어나니까 리스바가 첩을 삼으려고 했다가 못했죠. 아무리 죽는 바람에. 근데 이번에는 이 리스바라는 여성이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기구하잖아요. 사울 만나라 바람에 인생 완전히 비참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싹 다 잃었어요. 나무에 목매달린 죽은 2 아들 시신을 바위 위에다 놓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 지킵니다. 몇 달을 지킨지 몰라요. 왜 지킵니까? 독수라서 뜯어먹으니까 그냥 짐승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맺힌 한이 커가지고 떠나지를 못해요. 저주가 풀릴 때까지. 나는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가 마지막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풀려야 된다.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장사를 안 지내고 비가 올 때까지 바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은혜 받고요, 저주가 풀리고요, 축복이 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이게, 이 여성이. 전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뒤로 묶여서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오 맞아가지고. 공동물에 묻혔는데 밤마다 엄마가 찾아가요.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맺혔던지. 그거 어떻게 풀라고 그래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거두어서 리스바의 두 아들과 함께 가족묘로 장사를 합니다. 한때 최고의 축복받은 사울의 가문인데 교만해지는 바람에 버림을 받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한 맺힌 불쌍한 여성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걸 뚫어주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마음 먹고 손에 봐주고,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전부 다 가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한 여성의 눈물을 보고 풀어주잖아요.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 위로가 내가 작은 소작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